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거의 오늘 또 죽을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고백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참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둔해져 있죠. 어디서 전쟁이 나서 얼마가 사람이 죽고, 또 무슨 홍수로 죽고, 화산이 터져서 어떻게 죽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도 별로 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지만, 지금 사실 엄격히 보면은 참 이 세상 모든 곳에 죽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기는 다 아실 거예요. 북쪽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남쪽에서는 학성기를 들어대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다 지금 약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전까지 합쳐서 한 30군데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대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한약군은 이 한반도라고 말하거든요. 미국도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미군을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국방 예산이 1년에 40조씩이나 들어가는데 맨날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미국도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철수하면은 그냥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아수르의 방패로 삼았듯이 대한민국이 있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별거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군 철수를 하고 그 대신 핵폭탄을 만들어라. 너희들 기술이 있지 않느냐? 돈도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핵폭탄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할 것이 아니냐.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깨를 내는데, 중국에서는 어떠냐? 너희들 핵폭탄 만든다 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또 엄포를 놓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죽음이 올란지 모르겠다. 참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이 세상 참 위험하네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기도하신 분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묘하게도 가마솥에 개구리 집어넣고 불을 떼면은 불이 계속 떼면 가마솥에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게 개구리가 허물이 벗어지면서도 뜨거운 걸 못 느낀다 그래요. 나중에 결국 쌍겨 죽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보통이 아니니까, 지진으로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이게 죽었다 해도 죽었구나. 몇백 명 죽었네. 아이고 많이 죽었네. 이게 별로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잘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언제 어느 순간 죽음이 올란지 모르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우리에겐들 죽음이 안 오겠느냐? 죽음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한순간이면 끝이 납니다. 한순간 끝이 납니다. 요즘에 원자폭탄은요, 옛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40배 정도 된다. 한 개 떨어지면 원자폭탄 40개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도시가 완전 잿더미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잿더미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는 조그마하기 때문에 몇 개만 터져버리면 그냥 끝나요.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2025년도만 터진다. 하산이 터진다. 백두산 터지면 북한이 그냥 절단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여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다 이 세상도 종말이 오고 세상이 끝이 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문제가 뭐냐? 참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면 죽어도 아무 이상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형님 볼 때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시골에 농사 짓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좀 태만했는가 봐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인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새벽 기도가 완전히 부흥의 장이 됐어요.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꽈음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온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아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이튿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종말의 시대요, 마지막 시대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전부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절대 누구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직분자 아닌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입니다. 와, 귀한 분이시네. 왜? 다 건사하는데 이 사람만 집사네. 집사가 아주 굉장히 귀해졌어요. 또 남자분 보고 물어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난 오래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십니까? 아닌데요. 그럼 직분이 어디? 집사입니다. 와, 정말 귀한 집사님이시네. 다 이 정도면 장로가 다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직분자는 많은데 일꾼은 없다. 일꾼은 없다. 보면은 요즘에 교회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도시교회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전화 오면 박 목사, 부목사 할 사람 좀 구해도 도시에서 못 구하는데 손에서 어디서 구하란 말이라고. 그렇게 시골 교회 하다가 좀 부목사 할 사람 없나? 이거 다 대장 하려까지 뭐 하려고 가서 부목사를 섬기려 하노? 안 한다. 찾지 마라. 도시에서 찾아. 도시 못 찾으면 못 찾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임종호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했대요. 부목사님 사례금 300만 원, 16개월, 자녀 교육비 다 대주고, 사택 주고, 자동차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부목사 할 사람 했더니 세상에 부목사 이력서가 2,000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왜?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너도 나도 이력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 자리 해야지. 원만하면 좀 뭐 하나 해야죠. 뭐 해야 돼. 부장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총회 임원이라도 해야 되지.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한 자리 하셔야 되지. 박 목사님 뭐 한 자리 하셔야 안 됩니까? 뭘 한 자리 한단 말이에요. 뭘 한 자리 한단 말이에요. 왜 섬길 사람은 없을까?
전부 머리만 되려고 할까?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현상.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전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고 머리를 해야 되고 꼬리를 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시기가 되면 다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살려고 합니다.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많지. 나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죠. 뭐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당대에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벌벌 떨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상 위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쩌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 이렇게도 말하죠. 가장 큰 진리는 내가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죽느냐. 두 사람이 다툽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론은 분명합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렀습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왜 져? 내가 왜 지란 말이야? 나는 질 수 없어.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 내가 죽지.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죽은 자만이 사는 자입니다. 죽은 자만이, 자기를 비운 자만이 살아있는 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부부가 돼도 싸우다가 아이고 내가 졌어, 막 죽어야 돼. 지는 게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겼으면 누가 잘했냐 따져보자, 앉아보시오 해가지고 막 그냥 계산하다가 계산이 어디로 가냐, 또 처갓집으로 가고 시댁으로 가고, 막 당신 아버지도 그 모양이더라고, 막 뭐 장모는 안 그런 줄 아나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처갓집이 다 들먹거리고 또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도록 말이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 어느 정도에서 딱 수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졌다. 내가 잘못이요. 모든 싸움은 끝입니다. 내가 잘못이요. 내가 졌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은 날마다 오늘 고백한 31절 말씀처럼 나는 오늘 또 죽었다. 죽은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말씀을 갖다가 이게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자기의 삶 자체를 놓고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당했던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사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죽었구나. 오늘 또 죽었구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지만 이분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적어도 감옥에 5번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이거는 태장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태장으로 맞았는데 이런 고통을 이 바울이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래 못 살았어요. 왜? 그냥 순교도 순교지만 바울은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 그야말로.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주 우습지 않게 죽습니다. 죽을 때 보면 필립 안시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저술가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자기 책에다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 친구 중에 아주 유복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자기 아내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준다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식당을 나와서 자동차 문을 열어서 아내를 태워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퍽 쓰러졌어. 부인이 깜짝 놀라 나가보니까 이거 뭐 남편이 쓰러져서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는데 이미 병원 가니까 싸늘한 시신이야. 세상에 자기 아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겁니까? 두 번째 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예요. 그 부부가 선교회에 가는 거예요. 선교회. 교회 선교회. 선교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유조차가 그만 어떻게 적은 차를 못 봤는지 덮쳐버렸어요. 꽝 하고 박았는데 차에 불이 나서 부부가 차 안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타서 죽어버렸어요. 이 필립 안시가 이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아주 건장한 친구가 있었어요. 건장한 친구가 수영도 잘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이게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무엇에 들어갔다가 몸에 마비가 와서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죽자 이 필립 안시는 와, 사람의 생명이 뭔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신하지 못해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해요.
참 희한하지요. 정말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 올란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이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죽음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언제가 끝이 될런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목회하는 도중에 끝이 날런지 목회가 끝나고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참 죽음의 세계, 그 세계는요 죽음의 관문이 어렵지만 죽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황홀한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서 영적인 그 세계에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예수 안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고 박병성 목사의 장례식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고 박병성 목사의 장례식을 집행하겠습니다. 못 볼 분도 많을 거고 볼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일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사느냐 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독일에요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철학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그 말이 하도 방정맞아서 아주 망언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함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삶을 못 산다 이게. 목사고 장로고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못 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덤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 무덤이 있더라. 이 하나님 무덤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무덤은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더라.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얘기. 독일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독일 교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그런 아주 독재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악한 독재자, 이 독일의 그 히틀러. 근데 이 히틀러가 말하자면 우파예요, 우파. 근데 좌파를 때려잡겠다고 일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폴란드인들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 도살장을 운영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독일 교회가 뭘 했느냐?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불신자들 눈에 보일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악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불신자의 성경은 우리 그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전도사 때 어떤
동네에 어떤 어른을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할머니 권사님은 해가 둥천에 뜰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참 불신자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 거부합니다. 그래서 갇혔을 때 그 갇힌 감옥에 주양하라는 그런 공산주의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골똘한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일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하고 주양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양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죽어요. 곧 일본 사람들 당신 안 살려둡니다. 죽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주 목사님 한 얘기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양하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솔직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얼마든지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서 한참 대화를 하다 대화 끝말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주양아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일찍이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예수꾼이 되었을 텐데 나는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이렇게 나는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근데 주양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은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공산주의 풀에 그 공산주의 사상밖에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저는 살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것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것이 입력되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사람들이 죽음은 참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가 죽으면요 장례 치르는 회사에서 옵니다. 다 내가 매달 돈 부어가지고 장례 준비 다 해서 간도 준비했습니다. 간도 다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묘지도 다 봐놨습니다. 과연 그게 죽음의 준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언젠가 끝이 날 때에 과연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해가 졌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올 집이 있죠. 우리가 인생의 영적으로 해가 저물었을 때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어디인가? 명확치 않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딱 초점을 맞추어서 하늘나라에 맞추어서 살아야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젊든지 연세를 나이를 잡수셨더니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여 오늘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그 삶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집니다. 과연 나는 이런 삶을 죽음을 준비하고